네, 세겜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야곱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35장 1절은 세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전에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또한 세겜에서의 일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곳에 그 주변 사람들을 피해 도망해야 되는 야곱의 현실을 또한 재확인하게 합니다. 과거 야곱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였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권리를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의 위협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혈단신으로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의 일로 야곱이 자신이 걱정하던 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주민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신 결과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얻고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과는 맞서 싸울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저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이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야곱을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처럼 야곱은 내가 세겜에 땅을 사고 여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내가 이제 여기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나그네들은 일정한 곳에 일정한 기간 머물다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머금은 이런 여행객들이 일정 시간 한 곳에 머무는 그런 짧은 머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 거주하라는 말씀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머물러야 된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땅을 사고 장막을 쳤었던 세겜을 완전히 떠나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필요한 것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위해 세겜을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떠난 그곳에서 다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너의 형들에게 다녀오너라 라면서 요셉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세겜을
가고 방문하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제단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또 기름을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또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을 통해 야곱에게 그가 했던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내적인 정결함을,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외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명령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세겜에서 피를 흘리고 노력했던 자기 자신들의 어떤 만족과 계획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아들들에게 이전에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해 악한 것도 서슴지 않았던 과거의 행적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피를 흘리거나 시체를 만지는 등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빠른 등의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오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몸의 정결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또 3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가서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서원을 이제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라는 말로 자신이 했던 서원을 이제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이방 신상들과 또 귀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빼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귀고리를 빼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나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나의 삶에 두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의 금 귀고리를 빼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였고 아론이 그 금 귀고리들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사기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사사기 8장에서도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적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그 메봇을 만든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또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들이 전리품 중에 발목걸이나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등의 금폐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사람들도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신들에게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것 우상들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라고 다짐하게 되고, 야곱은 이것을 땅에 파묻어서 우리가 더 이상 우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사람들이 세겜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지키셔서 세겜 사방의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수역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훨씬 이전입니다. 길르앗 땅에서 라반과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었었고,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수꽃과 세겜 땅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은 이 베델에 오기 전 훨씬 이전이었지만 성경은 이제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은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야곱이 서원했던 대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야 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축복했던 대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면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창세기 27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서 그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야곱의 허리에서 그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약속을 야곱과도 이어가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야곱과도 이어가시고 또 야곱에게도 주셨던 약속들을 재확증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땅을 다시금 베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35장의 야곱의 모습을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즉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삭 대신에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야곱도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야곱에게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야곱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을 받으면서 베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사람들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버려버리고 야곱은 이것을 땅에 파 묻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땅에 파묻은 금 귀고리들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이걸 왜 굳이 땅에 파묻었을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재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다른 물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분명히 이방 신상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다른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이런 재료들은 다른 필요들을 채우는데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상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야곱과 그 사람들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이른바 손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련을 버리고 과감히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련을 버리는 것,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아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련을 끊어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몸을 정결하게 할 수도, 의복을 바꿔 입을 수도 없습니다. 내적인 정결함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외적인 정결함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아무리 화려했던 옷이라도, 그것을 아무리 많이 입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지만 그것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파괴되는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몰아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빠르게 끊어버리고 땅에 깊숙이 파묻고, 그래서 손절해 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세겜은 자기
자기들의 지혜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들을 풀어가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고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었던 삶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홀로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여러 위험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나에게 맡겨,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의 그릇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돌보고 지키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